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간이고 또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2024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예년과 동일하게 일상이 짜여져 있기에 그러한 삶을 사셨을 것이고, 또 개인적인 사업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성도라면 어느 때보다도 좀 힘든 한 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지금 상황들은 경제적인 상황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추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지금 경기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을 이렇게 다녀보면 가게들마다 문을 닫은 곳이 너무나도 그런 많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믿음의 점검 세 번째 시간, 한번 따라 하시죠. 중간 점검. 믿음의 여정에서 중간 점검은 필수입니다. 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간 점검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 아니면은 전문 지식을 갖추고자 하는 준비 과정에 보면 그 마지막은 다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최종 시험으로 끝이 납니다. 시험은 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최종 마지막 시험과 또 하나는 최종 시험을 위한 모의고사와 같은 시험이죠. 예비 시험인 모의고사 시험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최종 시험입니다. 이것은 결과를 확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최종 시험은 너무나 중요하죠.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그것을 성취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종 시험을 위해 중간 점검을 하는 모의고사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를 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최종 시험을 내가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할 수 있고,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종 시험을 앞두고 무슨 시험을 칩니까? 예비 시험인 모의고사를 쳐서 이제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풀면서 마지막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며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죠.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이런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집중력을 가지고 열심을 냅니다. 그것을 이루고자 열정을 쏟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아직 내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인 경우는 인생의 목표를 찾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보다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 그보다는 좀 방황하는 시간이 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는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 그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중간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지리산에 내려간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셔다가 사업이 좀 어려워지셔가지고는 귀농을 한다 하시며 지리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셨어요. 빈손으로 가셔서 요즘은 시골에 가면 비어있는 집들이 있으니까 빈집이나 이런 데서 알아보고는 주인에게 어느 정도 거주할 기간을 허락받고 이렇게 사시는데, 그분이 하는 일은 산을 타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산 속에는 값비싼 특산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과 함께, 제가 부교육자 있을 텐데요, 지리산 집사님께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에게 가서 신방을 하고는
식사 이렇게 함께 친구 집이라고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그 친구 사장님 집으로 가서 밥을 먹는데, 밥 먹기 전에 한 접시에 무언가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연산 송이버섯이었습니다. 네. 자연산 송이버섯을 가져 나오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거 엄청 비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향이 엄청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신방 온다 해서 그날 새벽 4시에 그 식당 하는 친구에게 목사님이 오는데 귀한 건 뭘 대접할까 하다가 자연산 송이버섯을 좀 대접해야 되겠다 해서 새벽 4시에 그 친구와 함께 일어나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는 친구에게 이번에 목사님 오시니까, 귀한 손님이 오니까 송이버섯 나는 거 좀 알려달라. 왜냐하면 송이버섯이나 이런 특산물은 알아도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가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는 장소를 안다면 그 장소는 비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가서 버섯을 따오는데, 이 친구분이라는 이 사장님은 지리산에서 평생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리산 산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런데 내려간 이 집사님은 지리산에 간 지 한 3,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그랬답니다. 잘 따라오라 했대요. 그리고는 깜깜한 밤에 산속으로 들어간 지 한 30분쯤 지나니까 친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2시간 동안 산을 다니며 이렇게 송이버섯을 따려고 했지만 그 집사님은 빈손으로 내려오고 친구는 송이버섯을 따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지리산에 내려가서는 산을 정말 많이 올랐답니다. 셀 수 없이 올랐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산속에 귀한 것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산속에서 그런 특산물을 이렇게 찾고자 3년 동안 산을 수도 없이 올랐지만 한 2시간 정도 산에 들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나냐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길을 알고자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는 산길을 알기란 턱없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욕심을 내어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무언가를 떼보겠다고 해서 보통은 한 4시 이렇게 되면 내려와야 되는데 산에서 좀 늦게 욕심을 내다 보니까 늦게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서 난리가 났어요. 119 대원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부르고 소리를 내는데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위치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마을 위에 있는 산 정도라 생각했는데 그보다 훨씬 벗어난 곳에 있어서 길을 잃고 큰일 날 뻔했답니다. 그 산속에서 사나운 짐승을 만날 때도 있고, 한 번은 그 집사님에게서 급한 문자가 왔는데 이 집사님이 산에서 뱀에게 물려가지고는, 큰 뱀도 아니더래요. 자그마한 뱀이어가지고 뱀을 보고 잡으려고 손을 냈다가 그 조그마한 뱀이 손을 물었는데 독이 너무 세가지고 이분이 거의 죽을 정도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부단히 3년 동안 산을 알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턱없이 자기의 실력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그 사장님은 산에 들어가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위치 파악을 계속 하는 겁니다. 중간 점검을 하며 산을 타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 또 산 안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집사님은 아직까지 산 타기에는 아직은 실력이 되지 않으니까 산 속에만 들어가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중간 점검을 하지 않은 채 열심을 내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맺겠습니까? 위험한 결과를 낳습니다. 열정만 쏟아낸다고 해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유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100만 대군입니다.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강추위와 싸워가며 눈앞에 보이는 저 산을 점령하라. 그래서 병사들이 그 산을 점령하고자 추위와 눈보라와 싸우며 많은 군사들을 잃으면서까지 그 산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산 정상에 오른 이후에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산이 아닌가벼. 이 산이 아닌가벼 이랬다는 거. 이 산이 아닌가벼. 그 말에 군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는 나폴레옹이 다시 옆에 있는 산을 향하여 저 산을 정복하라. 그랬더니 다시금 산에서 내려와서 추위와 눈보라와 싸우며 그 산을 정복했더니 그 산에 오른 이후에도 나폴레옹이 한마디 했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네, 네, 이 사람이 네, 제가 검색한 이야기에서는 아까 그 산인가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고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가 하는 중간 점검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간 점검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간다면 그것은 막대한 손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죠. 연말은 인생 여정을 중간 점검하는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연말은 어떻게 하면 연말을 잘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연말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지금 인생의 여정에 중간 점검할 때입니다. 다시금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는 때가 이 바로 연말이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내가 걸어온 길이 올바른 믿음의 길이었는가?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점검함으로 다시금 새해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다시금 바르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연말에 꼭 해야 할 그런 일인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 내 삶의 원동력은 성령의 충만함인지, 나는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진정 삶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은 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들인데, 이러한 질문을 자기에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앞으로 다가올 새해의 인생의 방향, 믿음의 방향을 올바로 세우는 때가 바로 연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출발지와 종착지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의 인생의 여정에서 시작점과 종착점,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첫 번째, 성도의 출발지는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성도의 출발 지점은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입니다.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성도들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종착지는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종착지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종착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뜻을 위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다 그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출발지가 중요하겠습니까? 종착지가 중요하겠습니까? 우선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 출발지가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부르심 없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삶은 그렇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런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성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종착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할 수 없죠. 일평생 산다 한들 죄만 짓는 삶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 갓난 아이를 보고는 한마디 했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태어났는가.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 되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과 불행과 아픔과 상처밖에 없는 삶이란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부터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삶의 출발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러한 모든 삶의 여정의 끝에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어떤 종착점에 이르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며 이 땅의 삶을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출발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발은 누가 보더라도 멋지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이 좋지 못하게 끝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그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을 통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이 등극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네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들의 공동체를 만날 것인데 그들을 만났을 때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너도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을 할 것이다. 그래서 사울왕은 사무엘을 통해 머리에 기름 부음도 받고 여호와의 영이 성령을 받으며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왕의 초대 업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 왕이 등극하기 전의 역사를 사사시대라 얘기합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통 한 400년 정도로 보거든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 박해와 압박을 받은 고통의 세월을 40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어떤 결과를 냅니까?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이 왕으로서의 출발점은 누가 보더라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제사법인 율법을 어기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출발은 너무나 좋은 출발을 했는데 그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지 않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한 삶으로 그가 전락해 버린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하에도 보면 요아스라고 하는 유다의 8번째 왕이 나옵니다. 이 요아스는 좀 특별한 케이스였는데요. 그의 할머니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로 이제 할아버지와 이 정략 결혼을 했겠죠. 이 정치적인 결혼을 했는데 이 아달랴는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가 에우의 손에서 죽자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남편의 다윗의 혈통 가문을 완전히 다 멸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 아달랴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길을 막는 악한 사단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위기 속에 이 아하시야의 형제죠, 요아스의 고모가 되는 여호세바가 깐난쟁이 요아스, 갓 태어난 요아스를 몰래 훔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성전으로 데려가 몰래 숨겨서 6년 동안 그를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남편의 왕족을 다 멸했기 때문에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유다의 여자로서의 왕의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세바와 그의 남편이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요아스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다시금 남유다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아스가 멋진 업적을 하나 남기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인 성전 보수 공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 때에 지었던 여호와의 성전이 140년이 지났습니다. 건물이 140년이 지났으니까 건물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 전에 여러 침공도 받고 이랬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진 곳이 많았겠죠. 그래서 요아스 시대에 성전이 깨끗하게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정비가 되는 그런 일을 행하죠.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자신의 영적인 멘토였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이후로부터는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허물허물해집니다.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의 마지막의 최후는 어떻게 되냐면 신하들의 반역을 통해 이방의 대적의 손에 잡혀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하들의 손에 잡혀 반란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유다 왕으로서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반역으로 죽게 되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도의 삶은 출발도 중요하지만 도착점도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작을 잘한다 한들 마지막이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출발은 좋지 못했지만 끝이 좋은 경우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 예가 있겠지만 복음서에 보면 여리고에서 세리장을 맡았던 삭개오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삭개오는 작은 난장이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민족의 배반자요, 탐욕스러운 물질주의자로 평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죠.
악착같이 모았던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주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거부였을 것인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여 빼앗은 이 불의한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하며 이제는 끌어모으는 욕망주의의 삶에서 벗어나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겠노라고. 이 한 절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성취하는 절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법적 질서가 이러한 삶의 원리인데 삭개오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죠. 신약 성경에서 또 한 사람을 꼽으란다면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는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에게서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흠이 없을 정도로, 유대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런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죠.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도 열심이었는가 하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를 지키고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자기가 걸어온 인생의 길이 잘못되어졌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는 남은 여생을 복음을 위해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대적자로 출발했지만 그의 인생의 종착점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 지상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것으로 끝을 맺은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장소에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삶.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전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이루어졌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핵심으로 정리해서 표현한다면 그것은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관계 회복. 중보자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인류의 관계를 이어주었을 뿐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가로막혀 있었던 견고한 장벽들을 무너뜨려 참된 평화를 이루어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한 곳을 통과하는데 그 길이 북이스라엘이 위치했던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위치했던 사마리아 지역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개 취급했어요.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혼혈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은 남유다와 그리고 또 한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남유다와 북갈릴리 지역 사이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남쪽 유다 지역에 있어 있던 사람이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을 지나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을 아예 밟지도 않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민족적인 뭘 보여주는 겁니까? 분열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에는 넘지 못할 견고한 장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막혀졌던 벽을 허무시는 것이죠. 자칭 의인으로 여겼던 유대인들과 죄인 취급을 받았던 장애인들, 사회 약자들, 세리와 죄인들, 이러한 관계도 이 무너질 수 없었던 그런 연결될 수 없었던 그런 장벽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하며 인간관계 속에서도 끊어진 그런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이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면 하나는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부류는 연결된 관계조차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서 인간관계에 불통을 만들고 인간관계에 담을 계속해서 쌓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상 숭배자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자라 책망하는 것이죠. 성도로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막힌 담을 허무는 삶이요 끊임없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삶이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불화를 화평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연말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는 겁니다. 이러한 점검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한들 그 새해가 기대할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죠. 새해를 잘 맞이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적 주소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인지 그 길에 서 있는지 그것을 점검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믿음의 길에 선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우리의 새해 맞이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르러야 할 최종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죠. 그렇게 바르게 잘 도착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해야 하는데 그 점검해야 할 가장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로 이 시점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언약에서 벗어나 하갈을 맞아 이스마엘을 품에 안았을 때도 있고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육체의 정욕에 눈이 멀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을 때도 있었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역시도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요 불의한 길을 걸어가기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적으로 다시금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점검해야 하고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다시금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잘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 여러분,
고질적인 자기 사랑의 그런 영적인 그런 질병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편한 대상들, 그런 대상들이 이 연말에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변화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단절된 관계를 잇고 생명의 관계를 다시금 연결해주는 그런 삶을 살고자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연말에 믿음의 길, 사랑의 길을 회복해요.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을 잘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선한 뜻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길을 다시금 회복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